여기 조지아 시간으로 목요일 밤이었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판결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선고였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직분인데 그런 대통령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피켓팅을 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뿐만이 아니라 큰 글씨로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피켓팅은 이토록 자기의 의견을 크게 보여주는 도구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이런 피켓팅을 사용했을까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침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맞아 큰 소리로 소리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그 손에 무엇을 흔들었다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흔들면서 환영했다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palm tree. 왜 palm tree일까요? 손바닥처럼 생겨서 palm tree입니다. 그리고 사람 팔처럼 긴 줄기가 있고 손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로 반가운 마음을, 생각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더 크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죠? 손도 흔들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손을 닮은 팜트리를 들고서는 더 크게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책망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또 돌들이 막 손을 흔들고 이러면은 더 난리가 난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그토록 크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38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말로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손과 또 손을 닮은 큰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왕이로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에 훨씬 앞서서 이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먼저 높은 곳에서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아기가 이제 어른으로 자라면서 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만 알아보았던 환영했던 그 예수였지만 이제 그가 자라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수록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영어로는 miracle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미라클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기도 하시고 했던 이 모든 미라클들이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라클이었다.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 땅과 하늘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것이다? 평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부름받은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세상엔 평화, 이것은 왕에게만 적용되는 비전,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이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에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선 처음으로 어디를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왕으로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셨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뭐 하던 곳이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동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 마켓, 애니멀 마켓을 독점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시골에서 자기가 기른 양, 염소, 소 뭐 이런 거를 정성껏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엄격하게 검사하고 책을 잡아서 이건 제사 드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하고 퇴짜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성전에서 지정한 가축이 있다. 성전 인증 마크를 받은 동물이 있다. 그걸 사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특정 상인이 파는 동물만 받아주면서 그 상인들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동물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카르텔 혹은 성전 마피아를 이뤘다는 거죠. 또 갱스터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성전의 카르텔들을 향해 예수님은 46절에 강도라고 지목하셨고,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강도의 소굴을 이렇게 내쫓고 청소하신 이유는 본래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을 되돌려 놓고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기록하되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라면 그 집주인 대신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강도의 두목, 갱스터 두목이신 거죠. 근데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 그 기도하는 집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의 단서 역시 누가복음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2장이 보물창고입니다. 이 뒤에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씨앗이 누가복음 2장에 씨앗처럼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제 아기에서 12살 자라난 소년 예수의 에피소드 한 편이 나옵니다. 부모와 함께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골에서 상경했고 그 난리 법석통에 어쩌다 보니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찾고 찾아서 어디서 찾았는가? 성전에서 찾았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향해 네가 어쩌자고 우리 속을 이렇게 태웠니? 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2장 49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성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오늘 46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즉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2장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가난한 과부가 있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계속 간청하니까 그 간청을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부자 회계사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 회계사도 이 성전에 와서 회계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면서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 회계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내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 이런 자들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가 유일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아버지 집에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도 그 화장실 문까지도 벌컥벌컥 열 수 있는 존재, 바로 제 자녀들이죠. 그래 놓고 히히거리면서 아빠 빨개 모습 벗은 모습, 그 볼일 보는 모습 놀리면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딥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자녀이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우리 스크린을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예수께서 한마디로 깽판 치시고 막 다 뒤집어 놓으신 장소가 사실은 성전 본관 건물이 아니라 그 본관으로 들어가는 뜰, 콜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도 보면 상인들 뒤로 약간의 이렇게 문 같은 게 있고 그 안쪽 계단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상인들을 청소하신 내몬신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제한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서
성전에서 파는 가장 값싼 동물을 산다고 해도 그들은 저 문을 넘어서 계단을 거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돈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저 외국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바는 유대인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바하고 부릅니다. 우리 아빠하고 되게 비슷하죠. 공원에 가면 가끔씩 아빠 아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뭐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빠 아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아빠, 아마 이 동양권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보편적인 호칭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파테르는 누가 부르는 아버지냐?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뜻이 파테르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꼭 그리스 사람만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 보편 로마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용어였죠. 파테르를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 근데 지금 성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파테르, 내 아버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가난하다는 외국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만들겠다. 기도할 수 있는 집,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이 되고 지극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자체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나왔어. 어디 있어? 우리를 찾을 때 그 소리에 저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화로 엄마, 아빠 부를 때 여러분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원수 같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참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 엄마 아빠 나왔어.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를 찾는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뭐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죠. 기도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두 번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영어로 all the people인데요. 그 중에는 지금 저기에 머물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가난한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을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들을 위해 결국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최고의 재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동물은 아무리 크고 값비싸도 이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는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이 어린 양을 가지고 가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 기도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닫혀있던 하나님의 집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 완성을 의미합니다. 언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냐? 무엇이 되어야, 무엇을 하여야 내 삶이 완전함에 이르고 내가 더 이상 불만족 없이 감사하고 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완전함이 깃들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인데요. 기도의 집,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먹을 것만 달라는 간구입니까? 그 먹고 살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나를 위한 평화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게 채워주심, 나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평화입니까? 내 옆에 이웃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 온 우주에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강도의 소굴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가정으로 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가정이 임할 곳이 어디입니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필요한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임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강도 소굴 같은 우리 자신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이웃과의 갈등, 세상의 환난, 그 모든 것 앞에 아버지를 붙이면 과연 샬롬, 부족함 없는 충만이 내 삶에 임할 수 있을까요? 성전 주변만을 맴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모든 상황마다 그저 아버지를 부릅시다. 우리가 고하여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완성된다. 그것은 고아들을 향한, 또 고아같이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들을 향한 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여 하고 부르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관찰하고 또 다시 모였을 때 그것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를 돕도록 해요.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성령의 감동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도 값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